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유언이 되는 교훈, 설교 세 편으로 신명기는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각 세계의 설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땐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신명기의 세 가지 구성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읽은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맨 처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기지로 삼고자 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뼈에 사무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상처가 되는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반역 사건을 그리고 있죠. 이와 같은 여러분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회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 쓴 것도 감사하고 38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도 감사하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한 곳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실패가 가정에서 있던, 그 실패가 직장과 사업에서 있던, 그 실패가 인간관계에 있던, 그 실패가 내 인격에 있던, 그 실패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실패한 곳에 다시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슬픔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쓸 수 있는 용기,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38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과거를 회상해요. 그리고는 첫 번째, 감사하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섰다. 그리고 믿음을 요청, 두 번째는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왜 내가 옛날에는 그때 그렇게 실패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헤쳐고 원인과 이유를 드러내 보아서 그 실패를 두 번 다시는 뭐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그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도 끔찍할 만큼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다시 한번 모세는 꺼내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뭐해서는 안 된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대한 회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자. 왜냐하면 1세대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믿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안악자손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와 믿을 만한 경험과 믿을 만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릅니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들었고 경험했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출애굽부터, 애굽을 나올 때부터 가네스 바네아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보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다 했어요. 이스라엘도 했고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 환경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것이냐, 내 기분과 생각과 처지와 사람들과 환경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인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일명 예외 없이
믿음의 근거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지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무엇을 따라갈 거냐? 그리고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 안에서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안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주변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자기의 유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딱 가는 그 여정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9절처럼 보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그때를 회상해요. 너희가 보았던 뭐라 그랬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랬습니다. 정말 광활한 그 광야,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 좀 일을 좀 쉽게 하시지. 홍해 가르듯 광야도 갈라서 바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셨을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광야로 가르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홍해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듯 광야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려움 좀 없으면 얼마나 좋아. 돈 걱정도 좀 안 하고, 사람 걱정도 좀 안 하고, 일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예수 믿은 뒤에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래 결국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 광야를 갈라 가나안 땅에 바로 그냥 집어넣으실 수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실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건너온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지나게 하시면서 또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이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가 이스라엘 왜 필요했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잠깐 떼어 다시 지어주실래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그런 나한테 돈 걱정, 사람 걱정, 인생 걱정, 일 걱정,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일을 하나 우리가 왜 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그 복을 정말 받을 만한 사람,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좋을 땐 기도 잘 안 해. 그렇죠? 좋으면 막 행복하고 막 좋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막 좋고 행복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걸 누리지, 즐겨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고 기쁜 일, 평안한 일 주시면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것 누리시면 되는 거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대부분 일이 잘 안 될 때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여러분의 삶의 한 모퉁이들이 무너져 내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활하고 간조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여서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불신의 요소들, 아직도 죄악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앙금처럼 가라앉던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누군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좀 이룬 줄 알고 된 줄 알고 좀 뭔가 이제 갖추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반석에 물이 나는 것을 먹고 만나를 먹고 다시 회복하고 그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은 사실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아픈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광야에 있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난 그런 거 싫어요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런 일 안 겪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크든 작든 만났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진짜 은혜들이 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걸쳐서 가데스 바네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광야를 갈라 여러분 입가나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했기에 그 길을 뚜벅뚜벅 발로 밟으며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런 변화의 은혜를 받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 이유는 내가 설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명기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은요,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신명기를 맨 처음 듣던 출애굽 2세대들이나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신명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신명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께도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광야의 38년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광야를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38년의 시간은 하나님께도 그 상처가 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이 세상사에 실패하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져서 여러분 그래 되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같이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동일하게 너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이 신명기를 잘 읽고 너희들도 실패한 곳에 다시 서서 이번에는 승리하라. 여러분 그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읽으시면서 신명기 묵상하시면서 내가 나를 실패한 곳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우리 신명기 시간은 3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3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작정하고 명절이라 바쁜 분들 다 가셨고 한가한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그냥 하다가 1시간 반 했더라고. 보니까요 30분 더 했어야 했는데 제가 30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불쌍해가지고 근데 진짜 30분 더 했어야 했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실패한 곳에 우리를 다시 세우신. 실패한 곳에 다시 서다는 건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2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어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21절처럼 말씀하세요.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해라? 차지해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마음이 22절에 있어요. 주저해요. 주저해서 이렇게 쭈삣쭈삣 주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한 마음. 사단의 역사 늘 이래. 주저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저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장서 있지 않고 자기들이 앞장서 있어요. 그러니 주저하기도 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2절에 반복되는 너희가 주어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주저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에겐 하나도 없고 너희가 사람들이 앞서 있네. 이스라엘이 앞서 있네. 그렇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주저하면서, 겁나면 그럴 수 있죠. 주저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주저했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판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두려우면 자기 중심이 되는 게 사람 본성이거든요. 제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이제 한 적이 2번 정도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구해준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먼저 여러분들 5층에서 제가 밥 먹는다고 줄 서 있으면 목사님 먼저 하시라고, 먼저 밥 드시라고
하시던 그런 점잖은 분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 그런 거 없이요. 이거 뭐 저는 죽기나 말기나 저 구해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끌어안고 막 저를 밟고 올라가려고. 왜요? 그분이 나쁜 놈이라서요?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 구해주러 간 사람, 고맙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그냥 저를 끌어안더만. 똑같아요. 두 명 다 똑같아요. 저를 딱 붙잡으면요 발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려고? 저 밟고 쓰려고. 두 명 다 똑같대.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애였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저를 밟고 올라가려고. 저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 그 입속으로 막 들이차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다 마실 수도 없고 그거. 그래,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확 변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두려워서 내 중심으로 변해버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날아가요. 여기에서 모세의 실수. 여기서 모세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해요. 제가 볼 때는 무리바에서 물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낸 것보다 사실상 모세의 더 큰 실수가 뭐냐면 23절에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정탐하고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실수, 제가 볼 때 모세의 가장 큰 실수는 이거예요.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왜냐? 합리적이거든요. 당연하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초합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어느 한 순간에 신앙은 초합리예요. 그죠? 이때 모세가 시끄럽고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하셨으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다라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 정탐을 먼저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할지 딱 해보고 정보 딱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말에 모세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땅은 너무 좋아.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뭐더라? 좋더라. 그런데 뭐는 없어요? 감사는 없어. 좋더라. 강남에 크고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땅 보러 가죠. 누가 땅 봐, 아유 강남에 이 땅 좋네 하고 돌아서면서, 그런데 뭐요? 내 건 아니요, 돈이 있어야지. 딱 그 기분인 거예요. 땅은 너무 좋아. 그런데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리고 27절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들 가족끼리 장막에 앉아서 뭐라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으셨나요?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거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반대 얘기만 하나님 계속 하려고 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은 장막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할아버지 다 앉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이 땅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끄셨다, 이런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어이구 이건 이렇게 하시지, 남의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은 해석 가운데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나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괄시하나요? 교회가 여러분을 등한시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싫어하시나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 우리를 믿음과 교회에서부터 떨어내고자 하는 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딱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로 자기들의 그 엉뚱한 해석 가운데 결정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장막에서 자기네들끼리 엉뚱한 마귀가 심어준 마음 가운데에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막 나누면서 결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요. 그들이 딱 본 환경은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거기서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냐? 너희에게 21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맨 처음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이러한 실패를 저와 여러분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느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엉뚱한 그 마음들, 해석들, 장막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엉뚱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과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들과 마귀가 심어주는 그 악한 씨앗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면 여러분 광야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아낙 자손보다 하늘과 하늘에 닿은 성곽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광야보다 크고 성곽보다 크며 아낙 자손보다 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글렀어, 이망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워할 만한 분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기적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과 2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수많은 신비한 일들과 은혜들과 기적들을 너희들은 이미 다 경험하고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악자손을 두려워하고 성곽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장대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여러분들하고 똑같네. 그렇죠? 자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딱 받으세요. 지금 그게 은혜예요. 난 아닌데요.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네. 여전히 돈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환경 무서워하고 앞날 무서워하고 세상 무서워하고 그 사람 무서워하고 그 사건 무서워하고. 이야, 여러분하고 똑같네. 남욕하기 쉬운데 지금 내 얘기네 딱 받으세요. 내 얘기네, 그게 은혜예요. 내 얘기네 하면 딱 받으시면 되고, 난 아닌데요? 그럼 감사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정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라.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께서요, 이어지는 29절부터 보니까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대요.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30절.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콩나물 한 봉지가 1,800원이라고 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10,000원짜리 한 잔 들고 밖에 나가면 점심 어디서 사 먹을 것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물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머리털 세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한 사람당 평균 머리털이 몇 가닥인 줄 아세요? 10만 가락이래요. 10만 가락. 물론 좀 더 위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때 그거 읽고는 우리 교회에 5만개라는 별명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이마가 이렇게 넓어. 그래, 야 너는, 야 다른 사람 10만개, 너 5만개다 5만개. 걔 별명 5만, 옷이라 가지고 또 5만개. 야 5만개 일로 와봐. 성격도 되게 좋고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 그러면서 왔어요. 되게 친하게 된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만개나 되는 그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새 얘기하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아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일들, 하늘까지 닿은 성곽 앞에서, 안악자손 앞에서, 장대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안악자손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인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지.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안악자손을 시인하니까 나도 사람들 앞에 너희들을 뭐하리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여서 광야에서 38년을 죽도록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시인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일들이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고백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요. 우리 29절 30절 읽어볼까요? 그럼 막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29절 모세가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냐? 그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냐? 그동안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냐?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기적 받을 거 다 받고 광야에서 신비로운 경험 다 하고 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으니,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은 오늘의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하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말드렸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건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는 게 달랐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이 보는 것과 모세가 보는 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어떻게 봤어요? 19절에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봤어요. 이스라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만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광야를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봤어요. 31절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31절에 모세는 그거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보지 않고 31절로 봐요. 1절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보는 것과 모세가 보는 건 달라요.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았고 그 안에서, 모세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안고 가시는 아버지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십니까? 그래 좀 두려워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주님 하나님을 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크고 두려운 광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을 보는 사람도 있다.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크고 두려운 세상을 지금 살면서 나는 세상을 볼 거냐, 그 안에서도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품을 볼 것이냐. 여러분, 그 믿음의 기로 위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고 또 우리는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명기를 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 다시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신명기를 말씀해 주십니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안고 가시는, 나와 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불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지. 믿지 않았으니 고백하지 못했고, 대신에 안악자선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 원리를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떠하게 하셨던 분이셨다. 지시하시는 자셨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고 만나 먹으며 좋아하기는 했어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홍해를 가는 그 지나면서도 그 광경에 놀라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목마르다 물은 시원하다 마셨는데 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우리 13장 21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챙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고백하면 돼? 믿음만 고백하면 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신명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근원적인 뜻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에 서서 여러분 삶을 사시되 특별히 여러분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과거에는 실패였으나 이제는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